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서 주신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물건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해방케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십계명은 우리가 이전에 세상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8번째 계명은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요, 또 도둑질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다 보면 겹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도둑질 그 중점으로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도둑질이 참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도둑질은 심한 범죄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뜻을 가진 사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둑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나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가 가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둑질, 훔치다, 또 몰래 가져가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뜻이 한 가지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는 뜻의 납치와 유괴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이 남의 소유물만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 사람의 자유도,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노력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이라든지요, 랍비들의 그 탈무드의 해석에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쳐서 매매하지 말라, 노예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내용을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과 동등한 무게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죽임을 당한다라는 강력한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강력한 처벌.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소유물로서 봤을 때는 배상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요.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무게를 앞에 있는 계명처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처벌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무게를 놓은 만큼 유대인들과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는 2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 2번째는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애굽이 도둑질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처음엔 자유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소유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것들을 다 착취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 삼으면서 그들의 삶도 착취하기 시작했지요. 쉬는 날이 없이, 정당한 대가 없이 그들은 계속 일만 하면서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 사내 아이는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착취, 그러한 도둑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많은 열강들이, 그리고 강대국들이 도둑질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강하게 되고 강력하게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때에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면서 부강해지기를,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도둑질이 만연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해외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면 왜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은지요. 심지어 눈 앞에서 나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그러한 일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도둑질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있는 바람에 어떠합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도둑질이 만연된 곳은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요. 사람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괴와 납치가 일어나면 그곳은 어떠합니까?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듯 도둑질이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떨며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러한 도둑질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남의 시간과 남의 노력과 남의 이룬 결과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남의 것을 쉽게 얻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부하면 된다라는,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라는, 나만 많이 이득을 얻고 편리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도둑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도둑질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2016년도에 미국에서 참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냐? 복권 파워볼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조 원까지 그 당첨금이 치솟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새해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3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직접 TV에 나와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인터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술렁거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인터뷰였냐?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TV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의 당첨금 무엇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첨금으로 당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당첨금이 6,5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금을 다 떼도 몇 천억 가량이지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철저히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11조를 낼 겁니다. 이 인터뷰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술렁거렸을까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저 11조를 받는 걸까? 못해도 수백억일 텐데 어떤 교회일까? 저 11조를 받고 어떠할까? 그런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금액의 11조 교회가 받아도 되는가?
이러한 논란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권으로 당첨된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11조를 받아도 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논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금액의 11조 받지 않겠습니다라고요. 그 이유는 그 돈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노동으로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헌금으로 11조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016년도 그 논란이 한창일 때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권을 사지 말아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복권을 사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권을 사는 것은 일종의 횡령이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복권을 사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며, 네 번째 복권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 다섯 번째는 복권을 사는 것은 복권 사업은 가난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복권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고 그러고 이 복권 때문에 정부가 정말 중요한 미국의 그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권 사는 돈이 미국에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다른데 사용하면은 가난한 자들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 정말 힘들게 사는 자들이 자신의 많은 돈들을 복권에 사용하고 있고, 그 많은 돈들이 결국에는 공통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잃어버리고 한 사람만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직한 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그 미국 많은 교회들이 이 11조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확천금이건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라고,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정직한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득을 얻어야지 그것이 정직한 돈이고 도둑질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많은 소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소득과 많은 재산들이 정말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인가? 더불어서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내가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취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삶과 이웃의 노력을 우리가 함부로 빼앗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리고 정직하게 베풀고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정직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정직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해서는 남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하든지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고 있는 돈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나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것들, 또 이웃의 삶을 물건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물건처럼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웃도 귀중한 존재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정말 나처럼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탐하지 않고 또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웃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웃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게 지금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